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요.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버지니아 토요 모임 설교부터 시작해서 의용교회와 그 다음에 가스펠 펠로우십 주일 예배까지 제가 이 가스펠 펠로우십 주일 설교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주님이 일주일 내내 있잖아요. 주님이 저를 통하여 시험에 대하여 시험에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늘 분명히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 중에 있으며 그 큰 전쟁 자체가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시험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빛만 비춰지길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시험, 평생 겪을 수 있는 시험도 있는 사람들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에 대한 말씀 속에서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일주일 내내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어요. 예. 처음에 시작은 이래요. 제가 그 새벽 기도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새벽에요. 아마 이게 화요일 날인가 그래요. 새벽에요. 화재 경보기가 계속 삐삐거리는 거예요. 내 방 바로 앞에서요. 화재 경보기가 뽑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주님이 시험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요.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요? 시험을 당하면은 먼저 참게 되지 않아요? 시험을 당하면 우리들의 반응은 꼭 참으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는 것도 참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아지나요, 그게요? 그게 인내가 한계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잖아요. 폭탄처럼요. 근데 주님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다윗은 큰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었어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먼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쓴 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허용하셨죠. 근데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에요. 믿음의 시련. 예. 시험을 당한다고 했는데요.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예. 시작은 뭐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큰 일들도 있죠. 제가 최근에, 어, 받은 책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었죠. At least we married. 책 제목이요. At least we married. 적어도 나는 결혼하였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결혼하는 날, 예, 결혼하는 날, 미국은 결혼식 하면은 파티라잖아요. 근데 결혼식 마치자마자 파티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파티도 안 하고 신혼여행을 둘이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쫓아왔을 때 그만 교통사고로 그 결혼하자마자 그 자매가 결혼식 마치고 바로 교통사고로 죽어요. 세상에 젊은 나이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쓴 책이 At least we married예요. 적어도 우리는 결혼하였다. 예. 결혼식 마치자마자 죽은 거예요. 이런 시험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잔누기용의 시험을 알잖아요. 잔누기용은 아주 귀족이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왕가와 친했던 귀족이잖아요. 근데 그 잔누기용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잔누기용은 남편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 이단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해요. 잔느경은 귀족이었던 여자가 재산을 몰수당해서 베르사유 감옥에 갇혀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잔느경은 지금까지도 한국에까지 그 책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잔느경의 책이 아주 많아요. 어, 처음에 아마존 강의 허선 교사님이 늘 추천했던 책이 잔누기용이었어요. 잔누기용은 그렇게 큰 시험이었어요. 온 가족에게 버림당했어요. 남편에게도 버림당했어요. 그런데 잔누기용에게 남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가 고백을 해요. 모든 거를 다 빼앗기고 나니까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게 되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주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잔느기용의 시험은 욕과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감옥에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런 놀랍게요.
교황이 명령해요. 잔느기용에게 책을 쓰라고. 놀랍게 잔느기용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죠.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은 시험 당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요. 이게 뭐 인내가 한계가 올 때는 별의별 게 다 시험이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몸이 오시오시 추워서 있잖아요. 저는 국밥을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잠도 못 잤죠.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저는 국밥을 먹고 싶은데 있잖아요. 놀랍게 우리 집사람이 저버려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람은 그렇게 저는 이 라면을 먹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준 게 있잖아요. 세상에 스시를 주는 거예요. 찬 걸로. 그래서 세상에 별의별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병원에 가서도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 돌아와서 지금 뇌경색으로 왜 쓰러졌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모든 일을 통해서요, 주님이 저에게 시험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했어요. 이거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은혜 속에 지금 있어요. 시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결혼하자마자 신부가 교통사고로 즉사한 그런 신랑의 시험. 적어도 우리는 결혼을 했다. 그런 큰 시험, 그리고 평생 가는 잔느기형과 같이 억울하게 모든 재산을 빼앗긴 다음에 베르사유 감옥에 갇히는 큰 시험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은 똑같아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잘한 여러 가지 시험에서부터 인생 전체에 걸리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지금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에요. 욥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와이프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욥의 와이프가.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친구들은 오해하고 비판하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욥이 얻은 것은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구속하신 주님, 리디머, 주님이 계시가 돼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욥은 지금 자식이 다 죽었어요. 욥은. 자식이 다 죽고 와이프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신앙을 부인하는 거죠. 친구들은 오해하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계시긴 한데 빗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주님과 내가 빗나가게 어긋나는 것과 같은 인생. 이게 시험이잖아요. 이게 시련이죠. 근데 요번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에 걸렸을 때 우리들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호와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단련해요. 단련한 다음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해야 할 길을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 속에서 주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시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욥은 회복되었고 잔느기 형은 베르사유 감옥에 있었지만 잔느기 형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어요. 잔느기 형의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말씀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번역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이런 강한 빛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요.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것이요. 옛날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게 성경은 50년마다 번역을 했어요. 판권이 50년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 50년 전에 성경은 뭐죠? 개역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옛날 성경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아니에요. 옛날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련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시련을 어떻게 해요? 옳다 옳다 인정.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있잖아요. 시험과 시련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시험 속에서요, 주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은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요셉은 시련이었어요. 형들의 시기가 그에게는 시련이었어요. 형들이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애굽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사람들이 봤잖아요. 근데요, 종살이를 잘하고 종살이에서 연단을 이긴 줄 알았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더 큰 시련이 왔어요. 보디발이 그 아내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요셉은 감옥에서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돼요. 그때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저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설교는 그거 어느 책에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마치 내가요, 몰래 책을 감춰두고 몰래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책 레퍼런스를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제가 뭐 감추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꾸로 그런 분들의 질문 때문에요, 저를 찾게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알게 하신 거죠, 주님?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제가 겪은 시험과 시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도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 있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시험이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시험을 겪었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요. 다윗은 있잖아요. 이런 시편을 남겼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입니다.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먼저 9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해요. 주님은 우리 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 이거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네.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다윗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예, 지금 읽은 야고보서도요, 시험과 시련, 연단, 이런 말씀을 같이 쓰고 있어요. 시험, 시련, 연단, 이렇게요.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단련해요. 어떻게 해요? 찢기를 제하시고 정결케 만드시고 낮춰주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려움으로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낮추신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해요. 낮추시고 정결케 하는 게 연단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세요. 10절에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단련이란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할 거예요. 단련이란 단어. 이 단련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짜라프예요. 짜라프. 이거 어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짜라프. 이 단어가요. 사렙다 과부라고 말할 때 사렙다 과부가 사는 동네 사렙다예요. 사렙다라는 단어예요. 사렙다라는 동네가 얼마나 연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렙다 과부가 사는 곳이에요. 스랍, 스랍이라는 천사 알죠? 불천사. 예. 어떤 천사는 바람의 천사예요. 근데요, 불로 된 천사가 있어요. 그게 스랍이에요, 스랍. 스랍이 사렙다예요. 짜라프. 다시요. 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짜라프,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같은 시험을 주세요. 왜요? 우리의 찢기를 제하해서 순금, 정금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악을 불로 소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이거는 환경연단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을 끌어서요. 그물에 걸리게 만드세요.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오도 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에 연단을 주세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세요. 이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요, 그물에 들게 만든 거예요. 이걸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12절이요,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갔대요. 짐승처럼. 우리가 나귀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연단이에요. 여러분, 환경 연단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연단이에요. 욥은 친구들을 통하여 이 사람 연단을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들게도 하시지만 주님이 끌어내세요. 어떻게 해요? 끌어낼 때는요. 들렸을 때랑 다른 곳으로 나오게 하세요. 어디요?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했던 분 있잖아요. 그, 그, 자식이, 자식이 그 중증 공황장애로 그 미국 이민 와서 맥도날드 한 번 못 가봤다는 거예요. 애가
중증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큰 소리도 지르고 그러기 때문에 맥도날드 한 번 못 가봤다는 걸 미국 이민 와서. 그 보통 큰 시험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셔서 남은 것은 상처만 남았어요. 서로 가족들의 갈등 속에서. 놀랍게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식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맥도날드 한번 못 가보는 연단 속에서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그 중증 공황장애인 아들 있잖아요. 보석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풍부한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평생 놀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요? 그분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얼만큼 풍부한 곳에 들어갔냐면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대요. 근데 하루에요.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매일매일 눈물로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 손수건이 아니라 타올이 3장이 젖는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부러운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해서 타올이 3장이 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저는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성자산에까지 오셔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놀랬죠. 야, 이런 분은 어떻게 눈물로 매일 주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풍부한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LA의 그 권사님도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된 풍부한 곳에 들어간 분이죠. 그리고 시편 66편은 놀랍게요. 요셉의 이야기도 시사해요. 요셉이요. 예, 어떻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왜 누가 누가 누구를 단련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단 속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의 말씀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남아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뢰마의 말씀, 저 사람이 말해야지 딱 은혜가 돼. 딴 사람이 말하면 이게 영국 대사처럼 안 돼. 근데 저 사람이 말하면 다 은혜가 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환경은 뭐예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요, 우리를 단련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 기쁨이 되고 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해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어떻게 돼요? 그 꿈 때문에 열한 형제가 시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 때문에 시기가 약이 됐어요.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게 뭐예요? 아, 이거 내가 형들을 고자질해서 이렇게 됐구나. 처음에는 자책을 하게 돼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근데 아니에요. 점점 알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구나. 절대 주권.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잔느 기용이 알게 된 것도 그거예요. 절대 주권. 나를 이렇게 귀족으로 살아왔는데 남편의 남편의 그런 잘못된 비판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당하고 베르사유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다 뭐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잔느기용의 책을 보길 바라요. 이 잔느기용은 이런 고난 속에서 쓴 책이요.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이 잔느기용의 전기예요. 자서전. 순전한 사랑. 그렇게 재산도 몰수당하고 베르사유 감옥에 갇혔던 잔느기용이요.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주님의 사랑만 남았어요. 순전한 사랑. 이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예. 여러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거 번역이 정말 잘못됐어요. 아, 이게 이 현대 번역이 이 고난이 없이 그냥 이 학자가 번역한 것 같아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아니라 옛날 성경은 뭐라고요? 시련의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 예. 오늘의 오늘의 말씀이 이거예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생명의 사랑 멸관을 얻게 돼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정금같이 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요. 어, 평생 겪을 수 있는 큰 시험도 있어요. 그 LA의 그 본사님 권사님처럼요. 들어오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에요. 물론
재정에 대한 삶도 열렸지만은 어떡해요. 매일 손수건이 아니라 타올이 세 장이 젖는다는 거예요. 주께 감사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간 분이죠.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갔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냥 사랑만 받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편애받는 아들이었죠. 근데 이 시련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총리가 돼서 나올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예.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제가 그동안 주님이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양식이 됐던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됐어요. 로마서 5장인데요. 예.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데요. 연단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설명하고 싶어요. 이 연단이란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연단. 스탬, 예? 예. 스탬, 헬라어로는 이게 스탬프예요. 도장. 합격 그 말이에요. 도장.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요. 이 단어가요. 익스피어리언스예요. 킹제임스의. 인내는 익스피어리언스. 인내는 경험을 낳고 이것이 프루프라는 단어예요. 프루프. 놀랍게 연단 속에서요. 요셉의 연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프루프가 된 거예요. 요셉 너 합격. 놀랍게요. 요셉이 너 합격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총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시기했던 형제들조차 그들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요. 예. 이 단어는, 연단이란 단어는요, 프루프란 단어예요. 스탬프.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으면요, 출고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다 만들어졌을 때 스탬프로 KS 마크 찍잖아요.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출시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련과 연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살게 하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주님 우리들을 은혜의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시고 불로 소독하셔서 순금, 정금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 속에서요. 우리들을 주님이 쓰이기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합격 이렇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잔느기용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연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시험에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는 분, 우리를 이 땅에 적합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천국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가정과 일터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 속에서 저희를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요셉처럼 욥처럼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겨우 토요일 날 지금 살아났어요, 제가. 정말 오늘 살아났어요, 제가. 목사님, 네, 그 로마서 그 5장에 네. 거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신기한 게요. 참, 이 소망이요. 이스라엘 국기 있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티크바라는 건데요. 티크바라는 말이 소망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포위당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포위당한 나라인데요. 그 국가가 소망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소망이란 단어를 이제 설명할게요. 히브리어인데요. 티크바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늘을 향하여 수직으로요. 하늘을 향하여 선을 긋다는 뜻이에요. 티크바란 뜻이. 여러분, 연단을 겪으면은요. 하늘을 향하여 주님이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은 남은 게 소망만 남아요. 하늘을 향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예. 게다가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이게 떠올랐어요. 세상에 이 북한에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북한에. 이게 떠올랐어요. 북한에서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단을 이렇게 해놨어요. 길어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 이렇게 길어요. 예, 이 북한 말이에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죠, 저기랑.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예, 똑같죠, 이 말씀이. 시련을 견디어낸 게 아니라 그냥 견디어낸다는 것은 버틴다는 거잖아요. 시련을 참고 버티려 그러면 어금니에다 이빨을 깨물고 인상만 쓰게 되죠. 그거는 병 나요, 그래서 병 나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시련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너 합격, 너 이제 됐다. 그럴 때는 주님이요, 남들을 살려내는 역사도 주세요. 요셉처럼요. 예.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왜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죠. 예. 근데 예. 목사님, 그 요셉 같이 이렇게 자기 잘못이 없어서 하는 거는 시험이지만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시련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왜냐면요. 욥기에 보면은요. 욥은 사탄이 침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에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이 겪지 않았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잘못이 떠오르죠. 근데 우리의 잘못만을 설명하기에는 다 아니죠. 주의 뜻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젊은 사람이에요. 슈멀크라는 그 루터란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카톨릭 동네에 유일한 루터교 목사예요. 슈멀크 목사님이. 근데 신방을 갔다가도 그 동네에 허락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카톨릭에서.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회자인데 신방 갔다 돌아오니까 아들 둘이요. 배치카 앞에서 불타 죽은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아들 둘이 있잖아요. 불타 죽은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근데 휴멀크 목사님이 이런 찬송을 남겼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이루어지이다.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슈멀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욥의 신앙 고백처럼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는 말 못할 시험들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이란의 지하교회도 많은 순교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는데요. 그 전쟁의 이유가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 그런 안보적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주님의 뜻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요, 하나님의 부흥 지역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이란서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대하고 있는 뉴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란을 쳤잖아요. 핵시설을. 근데 이란에 핵시설이 있건 그런 정치적인 안보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유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침 오늘 새벽에 뉴스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새벽 뉴스가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공습 경보가 그리고 미사일이 날라오기 시작했죠. 지금 현재 전쟁 중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들은 외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 사람들에게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오늘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일에서 먼저 시험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예. 이거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4절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의 시련이요. 우리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어떻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잔느기 형처럼, LA에 사는 그 권사님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시험 속에서, 오, 주님, 연단 속에서 볶은 곡식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란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볶은 곡식을 먹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 은혜가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저는 토요일 날 새벽에 겨우 살아났어요.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그 말씀으로. 예.